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79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정의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는 그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거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희는 뭔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서두로 꺼냈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참 거룩해야 되는데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세웠는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문물이 굉장히 들락날락 많이 하고 활기차고 그러한 경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칩니다.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 거칠고 좀 억세고 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흥가도 많고요. 그리고 신전도 많고 다양한 종교도 굉장히 많았어요. 종교가 혼합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러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게 나눠져서 당파 싸움, 분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5장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쟤는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서로가 판단을 하고요. 6장,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소송을 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세상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서로 소송을 합니다. 매일 성도들이 법정에 나가서 불려나가서 송사 때문에 재판하고 또 변론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8장,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파는 걸 먹어야 되냐, 이걸로 싸웁니다. 11장,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문제로 싸워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싸웁니다. 바울이 보기에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싸운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맨날 고린도 교회는 싸운대요.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하고 13장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해라. 왜 13장에 나온 그 이유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알아야 됩니다. 왜 13장을 거기다 썼을까? 왜 사랑장이 꼭 필요한 장인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물고 싸우고 파나눠서 싸움하고 더 이상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13장 사랑장 앞에 12장에 은사에 대한 장이 나오는데요,
은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모든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말로 13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말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는 말을 어떻게 잘할까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유창하고 빼어난 그러한 단어와 어휘 사용을 하면 교인들이 반합니다. 멋들어진 경언이나 유명 인사의 인용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의 깊이만큼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까? 이것을 고민을 덜 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고민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 너무나도 좋죠. 사람의 방언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지?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화려한 말솜씨는 천사의 말이 듣다고 할지라도 꽹과리 이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은 지식과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실력의 힘과 사랑의 힘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합니다. 스펙,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데, 사랑을 가지는 마음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력이 노력으로 쌓여지는 것이라면 사랑도 노력으로 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지식과 논리, 실력과 배경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안 변하지만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희생과 봉사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아무리 숭고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희생과 그러한 봉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재물이 가장 소중했던 것이에요. 자기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느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청년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 나눔에 사랑이 없다면, 거짓 나눔이라면 그것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른 생활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교회도 가보시고 조그만 교회도 가보셨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요, 큰 교회는 효율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자의반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람을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사람과 사랑보다는 일과 효율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무슨 교회가 처음부터 컸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을 쏟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교회가 커가다 보니까 왠지 어떠한 사람들이 소외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커졌는데, 목사님, 저는 예전에 받았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저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잠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중심일까, 혹은 효율 중심일까? 어떤 교회는 사랑 중심입니다. 어떤 교회는 효율 중심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는 효율 중심보다는 사랑 중심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물론 사랑을 택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도 없이 답답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의사결정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다 배치하지 못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니까 은혜로 나가자,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을 생각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을 잘 배치를 하고 조금 더디지만 같이 나아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효율을 중시하는 교회는 좋은 시스템, 그리고 좋은 행정, 일사불란한 일처리, 샤프하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받는 사람들이 중용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최전선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꼭 사회처럼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사랑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효율을 경히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효율과 사랑 중에 선택하라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은 사랑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크다면 얼마나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각 교단의 통계를 합세한 2013년도의 교회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통계는 몇 년 늦습니다. 2013년도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인 숫자를 교회 숫자로 나누면 한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는지가 나오죠. 2014년도에 250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 250명이라는 숫자가 제적 숫자입니다. 출석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70% 정도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가량 200명 조금 더 안 되겠죠. 전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80%, 그러니까 자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80%, 100명 이하의 교회가 70% 정도로 추산하고 이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교인 숫자에 0을 더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혹은 제적 숫자에 0을 더해서 한국 교회에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교회는 제적 10,000명에 출석 5,000명이 출석을 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 자랑할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 대비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0을 붙이면 대한민국 1%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고요, 0을 뺀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8%에 들어가는 중대형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크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효율 중심, 일 중심으로 나아가지 말자, 단점을 얘기하자고 이 자리에 선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당연히 조직이 커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30주년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온 것 같습니다. 일보다는 사람 중심, 조금 늦게, 좀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가면서 편법이 아닌 말씀과 선교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사랑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막 터지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위해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큰 은사가 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랑하면서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도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얄팍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반석 위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해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믿음이 약하더라도, 조금 덜 배우더라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우리 한인교회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소문이 들고, 한인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 소망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천국과 같은 교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보다 우선 가치를 둘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한 장을 소비하면서 구구절절히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현대어로 바꾼 신앙 다이제스트의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인 기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주위의 사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도 주님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선교 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번거로움과 선교 사업에 대한 경멸을 참지 못하고 참을성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일상생활의 권리와 여가와 사소한 계획을 포기할 만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사랑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떠한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해서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그의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개발도 좋습니다. 교회 성장도 좋고요. 부흥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명목으로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품고 가고 안고 가고 사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톱니바퀴처럼 척척 맞물림이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둔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모든 개인 사람과 원수 맺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여러분 막힌 것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억울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을지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의 싸움을 그날 밤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묵은 감정, 상처받은 감정 혹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 한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노라. 내가 이기적이었노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능력이 없더라도, 좋은 기술이 없더라도, 남이 가지지 않는 재능이 없더라도, 평생을 보장하는 돈이 없더라도, 남에게 내세울 학벌이 없더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1절만 찬송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지무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잔잔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묵은 감정을 다 씻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